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여러분 토요일 모임 시간들을 잘 그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셔서 뭐가 생기지 않도록, 틈이 생기지 않도록 토요일에 열심히 준비하고 주일날 엉망되면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순서를 맡은 분들 같은 경우는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이렇게 마무리해야 돼요. 여러분 기술학과만 하면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꼭 그걸 유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력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원하셔요. 할렐루야. 네,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래 믿었냐 믿은 얼마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자 믿어도 내가 정말로 주를 사모하는 우리 누처럼 주를 사모하는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받아주셔요. 그래서 종교는 사람을 죽이지만은 복음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지금 중요해. 사랑하는 베드로야, 오늘 교회 그 메시지가 그거예요. 예수님의 질문.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뭐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거든요. 그 고백을 듣자마자 우리 주님께서 바로 축복이 나갔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리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내가 내 이 반세기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 말씀 좋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그런 마음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세. 이게 여러분 다른 시간대는 모르도 예배의 시간은 지금 지각하면 안 돼. 빨리 오세요. 빨리 오시고 그리고 예배에 지장되는 일들은 그 어떤 일도 여러분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보니까 막 예배 시간 너무 많이 늦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일이 중요한 게 하려면 미리 예배하기 전에 싹 준비해 가지고 쫙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셔서 축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여러분이 다음에 혹시 그걸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걸 참고해서 여러분이 준비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전 시간을 통해서 오늘 받았던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언약을 선택한 누심이 이 중요한 키거든요. 언약입니다. 언약. 이 말씀을 통해 주신 약속인데, 자, 이 언약은 뭐냐면 첫째, 어떤 언약이 있냐? 첫째, 최초의 언약이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창세기 1장 그렇죠? 27절 최초의 언약이 어떤 언약을 줬냐면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다음에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다?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우리는 걸작품, 그렇죠? 마스터피스라고 그랬죠. 최고의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 최고의 걸작품으로 우리 인생을 창조했어요. 그 인생에게 어떤 언약을 줬냐? 이 언약을 줬어요. 창세기 2장 17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절대 먹지 마라. 따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선악과 언약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언약이 선악과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이거든요. 하면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 안 따먹으면 사는 거예요. 선악과 언약. 자, 선악과 언약을 통해 우리 인생이 실패했어요.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준 겁니까? 그래요. 은혜 언약 줬는데 이게 은혜 언약인데 이게 뭡니까?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실패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와서 뭔 말씀 줍니까?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자 후손의 언약을 줬어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우리는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생은 태어나면 원죄를 갖고 있습니다. 죄값으로 반드시 우리는 사망은 죽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해 준 거예요. 자, 여자의 후손이었는데 어디 와요? 그래, 이 가나안 땅에.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줬던 약속들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오실 이분이 여자의 후손 누구?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결국 하나님이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초로 주셨던 축복, 이 축복이 현악 언약을 실패하니까 은혜 언약을 줘가지고 뭐 하기만 하면 바람만 보면 구원받아요. 이게 구약입니다. 바람만 보면 구원받습니다. 신약은 이분이 왔어요. 뭐 하면 돼요? 그래, 왔기 때문에 이분을 정확하게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언약은 결국 뭐냐? 언약의 키가 이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실패했는데 그 실패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은 거저 뭐 해준 거? 길을 열어준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준, 그 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줬던 메시지가 뭐였냐면은, 그죠? 언약을 선택한 누시, 이 누시라는 여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람은 이방 여인이라 그랬어요.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자는 미안한 축복의 대를 못 들어와요. 하나님 그렇게 선을 딱 그어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모압 여인이었던 누시, 이 언약의 계대 속에, 그것도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오게 됐는가? 여러분, 선택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할 그런 사건들이 많아요. 사람도 내가 선택해야 되면, 이 사람 내가 사람을 친구로 만들든 누구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선택을 해야 돼. 일도 이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선택해야 되는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돼요. 여러분, 누가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 이게 선택 중에 최고의 선택이 뭐냐면 신앙적인 선택이에요.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누구를 보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보냈다. 이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는 거 없이 나는 축복을 받아.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책임져요. 그래서 자, 이 누시라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어디 나오미 가정에 딱 나오미 가정에 딱 보내준 거잖아요. 이제 예수 믿었던 나오미는 실패하는 인생의 삶을 살았던 여인이에요. 여러분 보다시피 의식주, 먹는 양식 때문에 자기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세 갔던 사람, 완전히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세 가부만 하루아침에 10년 만에 세 가부만 딱 남아 완전 망해버렸어요. 그때서 뭐가 생각난 거지? 자기 고향 생각난 거지. 여러분, 꼭 사람은 뭐가 와야 그래요.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찾지 않는데 문제가 터져. 그것도 어느 정도 아예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터져야 두 손 들어요. 전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1%의 가능성에서 하나님 안 찾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 우리 인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로 돌아오죠?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가나안 땅에서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난 땅이잖아요. 자, 이곳으로 돌아온 계기가 돼가지고 어디 속에, 그렇죠, 축복의 대를 속에 싹 들어갑니다. 결국 이 보아스라는 누구 기업물을 자를 만나가지고, 그렇죠? 자, 남편의 모든 유업을, 기업을 다시 잊게 돼요. 이 사람이 뭐 해줌을 통해서, 헌신해 줌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를 사귀든 무슨 직장을 선택하든 뭐 하든 간에 여러분 꼭 어떤 사람 현장 가면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눕 같은 인생도 있고, 이 보아스 같은 인생도 있고, 이 나오미 같은 인생도 있어요. 여러분, 선택은 내가 해야 돼. 전혀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언약을 선택했던 눕 같은 인생이 있고, 또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는 보아스 같은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만나면 여러분 대박 터지는 거예요, 사실은. 또 이런 제자 만나면은 여러분 완전히 인생 성공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 만나면 골치 아픕니다. 이거 나오미 이거. 하나님을 믿으면 언약의 가정, 언약의 사람이면서도 뭐만 계속 따라가. 의식주, 땅의 것만 쫓아가. 이런 인생들이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키는 선택, 이걸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후 메시지가 출애굽기. 지금 우리가 뭘 확인하고 있냐면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쫙 지금 그리고 있는데, 오늘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자, 출애굽기에 포인트 있어요. 포인트. 여러분 포인트를 놓치면 안 돼. 자,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6월절 어린 양의 피 희생제사. 이게 출애굽기의 키포인트인데, 자, 출애굽기는 무슨 창세기, 지난 시간에 창세기 확인했죠. 창세기는 무슨 책이라 그랬어요? 이건 시작의 책입니다. 모든 만물의 시작을 알려놓고 있는 책이 창세기예요. 그래서 만물의 시작, 뭐의 시작, 죄의 시작, 사탄의 시작, 인간의 시작, 모든 시작을 창세기에서 딱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만 여러분이 집중해서 한번 읽어봐 보세요. 인생 답 다 나버려요, 여러분. 자, 오늘 확인하려는 출애굽기. 이건 무슨 책? 이건 구원의 책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을 중심으로 인류를 창조해서 모든 만물을 맡겨 실패해 버렸어요. 실패한 인생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뭐 해줍니까? 결국 출애굽기 실패해서 애굽의 403 노예 생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노예 생활 속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을 끄집어내려고 누구를, 모세라는 심령을 준비해 가지고 뭡니까? 이 구원의 내용. 그래서 출애굽기 바로 구원의 책이에요. 주제가 뭐냐면은 애굽 문화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서 메시아가 올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게 주제예요. 출애굽기 주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뭘 준비하냐? 주제입니다. 주제. 자, 애굽 문화, 이 애굽 문화, 우상 문화. 여기서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라? 그래요. 메시아 올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게 출애굽기 주제라니까. 구원 받았으면은 구원의 주인공이신 누구? 그리스도가 올 어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게 주제라니까.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누굴 준비해요? 그렇죠. 이 언약의 가정을 준비했습니다. 이 가정이 참 중요하거든요. 언약의 가정. 네 남자와 네 여자가 뭐 해가지고 그래요. 결혼했어요. 누가 태어났어요? 네 렘넌트가 태어나니까 그 이름하야 누구? 모세. 물에서 건진 자. 모세가 태어납니다. 언약 가정을 준비해갖고 누구를? 렘넌트를 하나님께서 딱 출생시키게 만듭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애굽의 문화와 사탄을 완전히 박살내 버렸어요. 모세입니다, 모세. 이 시대에 누구? 우리는 언약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니 목사님, 우리 부모님이 예수 안 믿는데요. 내가 언약의 가정을 세우면 돼요, 여러분. 내가 이 시대의 렘넌트입니다. 모세예요, 모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딱 한 가지, 희생 제사. 유월절 어린 양의 피죠. 희생 제사를 문지방에 바르면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다리 원수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애굽의 우상, 사탄. 바로는 사탄을 의미하는 거고 애굽은 세상을 바로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박살이 납니다. 또 박살 났어 사실. 자, 그래서 출애굽 개론 전체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출애굽기는 자 1장부터 4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인데 출애굽기는 40장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이 정말로 이 성경 속에서 중요한 복음을 찾아내면 성경처럼 재밌는 게 없어요. 성경 읽다 보면 나의 문제 다 해결 다 된다니까. 복음을 찾아내야 돼, 복음을. 다른 거 찾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첫 번째는 출애굽기 뚜껑을 열자마자 뭐가 시작되면 노예 생활이에요. 노예 생활.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들이 노예가 돼가지고 노예 생활한다니까.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이게.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려가야 되는데 구원을 받아놓고도 뭐 하는 거예요? 옛날에 불신 상태에 그들이 잡혀갖고 계속 세상 풍속 그 쫓아가지고 계속 얻어 터지면서 살아가요. 노예 생활. 이게 1장 2장이에요. 노예 생활. 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 자,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요? 이들이 너무 힘드니까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잖아요.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누굴 보내? 그 언약의 사람을 보냈습니다. 언약의. 자, 언약의 사람. 아까 네 남자, 네 여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아므람하고 요게벳 이 사람들을 딱 보내서 결혼하게 만들어 갖고 누구를 출생하게 만든다고요? 그렇죠. 모세를 출생하게 만들어. 이 중간에 누구를 또 준비해? 3파, 히브리 3파.
이 사람들이 바로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랬거든. 이게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여야 돼. 산파에게 바로 왕이 내렸던 명령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산파가 바로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하여, 그렇죠? 이 나오죠. 히브리 남자를 살려냈다 그랬어요. 혹시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 여러분 빨리 여기서 뭐 해야 돼요?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기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때 보세요. 모세의 소명. 두 번째, 하나님 모세를 불러 이 노예 생활 속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데, 모세의 나이 몇 세? 그래, 80세. 여러분, 모세는 자, 시대가 시대인 만큼 자기 부모 밑에서 양육을 받지 못하고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돼 가지고 40년 동안 왕자로서의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뭐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께 써 내려가는 주인공으로 쓰시려고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터득하게 만들었다니까. 모세의 소명, 이게 3장이 6장이에요. 모세를 하나님 전도자로 불러요. 전도자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3장에 호렙산에서 양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탁 찾아 떨기나무 불 가운데 탁 나타나는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깜짝 놀래서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타야 되는데 떨기나무 타질 않아. 그러니까 모세가 또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 모세의 기질이 에스기질. 그래요.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 가운데 조심스럽게 가봐. 가는 순간에 뭐라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와. 떨기나무 불 가운데 음성이 들려와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발에서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 세상적인 배경을 뭐해라? 내려놔라 이 말이에요. 모세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모세한테 미션을 주잖아요. 하나님이 이 호렙산에 너에게 나타난 이유,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자,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저들의 우고로 알고 저들의 간역자로 당하는 고통을 보고 내가 저들을 구원해내려고 내가 내려왔다. 이까지는 모세가 아멘 합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10절 11절 12절은 뭐라 합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하려고 한다. 모세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 원래 모세가 말더듬이었거든. 더듬이란 말 알아요? 사람한테 말을 못해. 이렇게 이 더듬이.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입이 뻣뻣한 사람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을 시킨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 못 한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찍으면요, 여러분 도망 못 가요, 여러분. 여러분 만일에 그걸 거부하면 계속 뺑뺑이 도는 거예요. 이게 고의적으로 뭐 하지만 타락하지 마세요. 바보들이 있다니까. 은혜의 대열 속에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타락 현장에 들어가. 호렙산.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 출애굽기 4장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코브라가 돼서 코브라. 꼬리를 잡으라. 이런 뱀을 잡으려면 어디 잡아야 돼? 대가리 잡아야 돼. 그래 안 물려요. 근데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라 그래. 모세가 꼬리 잡으니까 지팡이로 싹 바뀌잖아요. 손에 네 가슴에 집어넣어봐. 빼봐. 문둥병이 말했어. 다시 넣어. 깨끗해졌어요. 하나님 뭐냐? 모세에게 지금 찾아오신 하나님 누구냐? 전능자 하나님인 것을 모세에게 직접 확인시켜 줬어요. 드디어 이 모세가 누구한테? 바로 앞에 갑니다. 하나님 메시지 바로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바로가 이 사탄에 잡힌 인생이 모세 말을 들을 리가 없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0가지 재앙. 자, 드디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 가지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7장에 10장까지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 키포인트가 있는 이걸 보고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눈이 열려. 지루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읽으면 이건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 내용인지 감이 안 잡힐 거예요.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알죠?
어느 때 열가지장이 박살나냐? 이거 바를 때, 피 바를 때 이게 키라니까. 6월절 어린 양에 잡아서 피, 좌우문선주 임방에, 십자가를 입혀하는 좌우문선주 임방에 피를 받을 때 모든 뭐 죽음의 사자가 다 6월절 너물유 너물월 다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어느 가정은 안 넘어갔어요. 피 바르지 않았던 애굽의 가정 장자들 다 죽였어. 여러분, 장소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가정 가문에 뭘 이어갈 사람이요? 그리고 대를 이어갈 사람이잖아요. 오전에도 확인했듯이 대를 이어갈 사람들인데 그 장소는 다 죽어버렸다니까. 피 바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불신자들은 계속 얻어 터집니다. 누구 때문에? 믿음의 사람 때문에 계속 불신자 얻어 터져요. 여러분, 여러분이 불신자들이 재앙 안 당한 돈을 마누라 복음 전해주라니까. 아이고 고소하다, 계속 재앙 당해라. 보통 악한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가 지금 계속 하나님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데, 얻어 터지고 있는데 가만 놔두고 있어. 아이, 내가 자존심이 있어 갖고요. 아이, 말씀 안 받으면 어떡해요? 부끄러 가지고 말을 못 합니다. 얼마나 그저 악한 말입니까? 죽어가고 있는데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물에 빠졌으면 뭐 해줘야 돼? 빨리. 네 물에 왜 빠졌냐? 그렇게 따지고 있을 거예요. 그게 종교란 말이에요. 내가 조심하라 그랬지. 왜 빠졌냐? 네가 헤엄치고 나와. 복음은 물에 빠진 사람한테 막바로 뭘 던져. 말이 없어. 그냥 바로 밧줄 바로 던져. 그냥 일단 살려놓고 봐야 되거든. 10가지 피. 자, 그 다음 보세요. 드디어 6월절. 드디어 6월절 재앙이 터지잖아요.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 재앙. 바로가 그대로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장자 재앙을 터뜨려서 바로의 아들을 불러가 버려요. 그때 항복하잖아요. 사람은 자기하고 상관없으면 반응이 없어요. 나하고 상관이 사건 터져야 항복하거든. 이게 11장 12절입니다. 11장 12장. 그렇죠. 급히 6월절 때 먹었던 빵은 무슨 빵? 누룩이 없는 빵. 그냥 양념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물하고 밀가루 범벅해 가지고 만든 빵이에요.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뭘 이야기하는 거죠? 오직 복음, 오직 예수를 말해요. 다른 피 바르면 안 돼. 예수 피만 발라야 된다니까. 그래야 완전 승리를 하는 거예요. 뭐 한 거죠? 6월절 재앙 때 바로 이 출애굽의 역사. 이때 드디어 출애굽의 역사. 구원이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자, 5번째입니다. 홍해 사건. 자, 6월절을 통과한 이들이 맞닥뜨린 사건, 홍해 사건. 여러분,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또 계속적인 문제가 예비가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긴장 너무 안 돼. 신앙은 긴장 너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탄은 어쩌든든 말씀을 놓치도록 계속 우리한테 계기를 남자를 보내기도 하고, 남자한테 약한 사람은 남자 보내, 여자한테 약한 여자 보내. 헬렐레 빠져갖고 예배고 뭐고 완전 빠져본다니까. 그러면 어디 터지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당하면은 후유증이 오래 간다니까. 여기 웃는 사람들이 있는데 찔리는가 봐. 자, 여러분 만일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기면 교회로 데리고 와. 살려야 될 거 아니라. 예? 살려야 될 거 아니요. 할렐루야. 그럼 살려야지. 지금 계속 죽어가는데 가만히 그래. 고소하다. 죽어라 계속. 더 밟아줄까? 이렇게. 홍해 사건입니다. 자, 출애굽에서 이제 약속의 땅 가기 전에 딱 눈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고. 홍해 사건. 이게 자 13장, 출애굽기 13장 15장 사건이에요. 자, 이 홍해 사건은 뭘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이걸 설명해 줘요. 다른 거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체험하라고.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사를 했으니까 완전히 이들은 무기력, 무능력 그 자체입니다. 스스로 일을 할 줄 몰라요. 이런 상태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내놓으니까 뭐부터 하나님의 자기를 구원시킨 하나님 누군지를 이들로 하여금 체험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줍니까? 자, 불기둥, 구름기둥, 그렇죠? 구름기둥을 보내서 그 무더운 햇빛을 가려주고, 아침 저녁으로는 춥거든. 불기둥을 탁 펼쳐가지고 따뜻하게 보호해주고. 자, 그걸로 끝나지 않죠. 잘 가는데 드디어 홍해.
홍해 붉은 바다라 이 말. 지중해 그 바다가 붉게 비친다 그래서 홍해라는 그런 이름이 붙어 있는 홍해. 자, 홍해를 맞닥뜨렸는데 그때 뭐 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건너가야 가나안 가는데 앞에는 홍해가 또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잡으러 다시 와. 뒤로 가지도 못하고 앞에 가지도 못하고. 그때 모세가 뭘 던집니까? 지팡이를 다 홍해를 내밀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답을 다 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미리미리 하나님이 답을 다 딱 줘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재앙이 올 것이 다 알아. 사인이 오거든. 누구한테 재앙 닥치겠구나. 여러분 딱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놓고 기도하잖아요. 이 친구한테는 문제 터지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뭐가 흐름 놓치고 있어. 이게 딱 사인이 오거든. 자, 홍해. 모세가 딱 지팡이를 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뭘 봐라? 구원을 봐라. 오늘 너희들이 본 애굽 사람은 하나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홍해를 쫙 갈라버렸습니다. 그것을 맨바닥을 건너간 것은 이스라엘 200만 대군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홍해 바다를 딱 건너갑니다. 자, 이때 보세요. 15장의 내용이 무슨 이 모세의 노래가 나와. 얼마나 신났겠어 생각해보세요. 자, 애굽의 특별병거 600승, 그렇죠? 600승들이 막 병거를 타고 이들을 잡으러 쫓아오는데, 자,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가지고 숫자면 200만입니다. 짐승 때까지 하면 그 수가 어마어마한 수라 사실은. 그 건너간 데 시간 많이 걸렸죠. 금방 걸린 게 아니라니까. 몇 날 며칠 걸려 그냥 그 홍해를 건너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불기둥을 어디에 보내가지고 앞에 인도했던 불기둥을 저 뒤쪽으로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지나고 애굽 이 특별 병거 지나고 중간에 딱 나가지고 이들은 말 타고 아무리 달래도 애굽 사람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니까 이제 이들을 잡으려고 막 홍해로 들어오잖아요. 다 건너는 순간 모세가 뭡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어라. 지팡이를 내미는 순간에 홍해가 닫혀버렸어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이 특공대원들이 병거들이 지금도 실제 고고학적 나오잖아요. 그 라인 강해가 애굽의 그 홍해 가면은 뭐가 나와요? 병거 바퀴 있잖아요. 그게 엄청 많이 발굴이 됐어. 이건 역사적 사건이 이미 입증되고 있다니까. 모세가 너무 기뻐하고 노래를 지어 그냥. 여러분께 너무 기억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은 여러분 말씀 받아서 말씀을 여러분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노래를 지어고 만드는. 그래 내가 이 음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해. 음악에 달란트를 줬으면 그 친구들은 작사를 해가지고 곡을 붙여 그냥. 여러분 이게 곡으로 만들어 놓으면 각인돼 버리거든. 입에서 그냥 줄줄줄 흘러나와. 그러면 복음이 각인되기 가장 빠른 업이 이 음악입니다. 음악 찬양. 세상 노래 부르지 말고 하나님 찬양 부르시잖아요. 세상 노래를 부르면 온몸을 다해서 막 춤추면서 찬양하면 그냥 완전 꿀먹은 벙어리네. 그냥 흑암 노래, 세상 노래 막 천국 찬양하면 흑암. 이건 뭐가 이 문제 있다니까. 여러분 이거 뭐 해야 돼? 이거 반드시 갱신해야 돼요. 여러분. 자,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 뭐 해야 돼요? 찬양하면 그냥 일어나고 온몸을 다해서 그냥 온몸을 다하는 찬양하라니까. 할렐루야. 토요일 날 하는 것처럼 하시라니까. 여러분 토요일 날 안 와봤지? 토요일 날 우리 청년들 와서 찬양 하나 보세요. 온몸을 다해 춤추고 난리야 그냥. 춤추고 난리고 주일날 기대했더니만은 안 보이네. 자, 6번째 봐보세요. 시내산은 신광야. 그렇죠. 드디어 어디에? 시내산의 동정. 시내산에 신광야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은 신광야. 16장 18장에 16장에 18장까지. 그렇지. 자, 여기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이게 하나님의 인도 그렇죠. 자, 만나와 미추라기 사건, 만나 미추라기 그렇죠. 자, 홍해를 건너 가지고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신광야를 걸어가다 보니 광야는 여러분 완전 말 그대로 딱 덥고 막 아침 전 춥고 낮에는 모래 사막인데 엄청 더워요. 먹을 게 없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뭘 내려주냐? 만나를 내려줘요. 40년 동안. 야, 얼마나 기가 찹니까, 여러분. 자, 200만과 짐승대까지 하면 거의 한 숫자적으로 한 수천만 되겠지, 수천만. 어마어마한 그런
그 무리들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새벽 이슬,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배려가 많냐 하면은 만나를 주는데 그냥 내린 게 아니고 새벽에 이슬이 쫙 내리잖아요. 모래사막에 이슬이 내리면 그 이슬 위에다가 만나를 내리 쏟아 부어줘. 그러면 딱 그 만나를 걷어가는데 딱 한 끼씩이라 하루 분량이에요. 이틀씩 걷어가면 그냥 썩어버려. 이게 일용할 양식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먹을 거 모르겠죠. 왜 일용할 양식 준 줄 아세요? 한 목에 1년치 다 줬으면 좋은, 평생 먹고 주면 좋을 건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뭐 하자는 거라? 대화 좀 하자는 거예요. 매일매일 뭐 하자? 미팅하자, 대화하자, 포럼하자. 우리를 향한 배려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대화를 놓치면은 우리는 이제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는 겁니다. 또 이들이 뭐요? 고기 먹고 싶다는 메추라기 보내줘요. 물이 없어. 물 달라니까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만들어서 이들이 물을 공급해줘요. 또 17장에 누가 아말렉이 전쟁이 들어옵니다. 아말렉 군사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들어오는데 모세가 어디 산에 올라가가지고 두 손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은 아말렉이 이기더라. 아론과 누가? 아론이 누구를? 모세 탁 옆에 앉아갖고 두 손을 탁 들려주잖아요. 기도에 손이 내려가면 지는 거라. 기도에 손이 올라가면 이겨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 24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려오는 거, 생각나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라니까. 그러면 흑암이 여러분을 절대 건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삶이 고달프고 힘들면은 구하세요. 하나님 찾으세요. 필요한 건 만나 공급해 준다니까. 자,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게 이게 10계명. 드디어 10계명을 줘요. 이게 19장 20장 그렇죠. 19장부터 24장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시내산에 올라오기 40일 동안 금식하게 만든 다음에 10계명을 주죠. 10계명을 왜 줍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10계명은 여러분 지키라고 준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종교인들은 막 지키라 그러는데 10계명은 못 지켜요, 여러분. 어떻게 10계명을 지킵니까? 10계명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누리라고 준 거예요. 누리라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 인간에 대한 계명. 결국 뭐죠?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우리에게 붙이는 모든 사람을 살리라. 이 내용이거든. 10계명. 자, 그다음에 보세요. 8번째. 드디어 자, 성막의 모형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줍니다. 25장에서 31장 내용이거든요. 성막의 모형은 결국 성막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막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으라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25장 31장. 그래서 자, 성막 안에 드려야 할 모든 기구들, 그걸 언약궤, 그죠? 그 다음에 떡상, 향단, 번제단, 그죠? 불표전 번제, 그 등잔대, 그 다음에 물두멍, 번제단, 그 다음에 세 가지 뜰 있죠. 모든 기구에 뭘 바르게 만들어? 기름을 바르게 만들어. 성령의 역사.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 성막의 모형,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바라보게 딱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는 거죠. 자, 9번째. 근데 이들이 어디에 봐? 여기 봐, 우상숭배. 사탄이가 하여튼 이 기회를 안 놓쳐요. 하여튼 금송아지 사건에 연루되게 만들어요. 이게 32장에서 34장 내용이에요. 결국은 사탄의 전략이다. 우상숭배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거든. 인신공양,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거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 제약을 누가 범했냐? 가나안 지역에 있던 아모리 족속들이 범했거든. 인신공양이 퍼지니까 하나님께 드디어 뭐한 거죠? 그렇죠. 가나안 족속들을 쓸어버렸습니다. 사단의 전략, 우상숭배, 그렇죠? 자, 성막 모형을 다 만들고 가장 중요한 사역을 마무리하고 나니까 사단이가 틈타가지고 뭐한 거죠? 그렇죠. 이들이 우상숭배에 빠지도록 만들어 버렸다니. 이게 뭐가 들통난 거예요? 각인된 것이 드러난 거거든. 이들이 쭉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오는 와중 속에 그렇죠. 아주 잘 왔다가 모세가 10계명을 받으러 시내산 올라가 있는 상태 속에 일어난 사건이라니까. 아론을 충동질해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해 가지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할 신이 금송아지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내일 보내잖아요. 내 백성이 지금 범죄 속에 빠졌다. 빨리 내려가 봐라. 모세가 뭐 합니까? 10개를 들고 내려오는데 보니까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 하나님을 찬양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난리 났네. 모세가 뭘 던지죠? 십계명을 던져요. 왜 십계명을 왜 던진 줄 아세요? 십계명을 던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박살 냅니다. 언약을 맺었잖아요. 이렇게 십계명을 통해서. 그래서 무효시키는 거라. 다시 뭐하러 올라갑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징계하고 내 족속들 내 편에 나온 자는 다 나 여호와 편에 선 자는 나한테 오라. 그러니까 네 족속들이 모세 편에 섰어요. 원래 이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는 축복이 되려 못 들어와. 살인 사건을 일으켜 가지고.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우상 숭배에 연루된 사람들을 다 죽였거든. 레위 지파들이 칼을 차고 3,000명의 누구를 우상 숭배에 연루된 사람 다 죽입니다. 하나님 뭐라? 잘했다 그래, 잘했다. 그러니까 어떤 우상을 척결하는 일에 앞장서면은 너무너무 하나님 기뻐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 가문 중에 그래 무속인도 있을 거고 점쟁이도 있을 수 있어요. 제사 열심히 지내는 그 제주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잡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이 여러분 살려야 돼. 이번 추석 명절 때 가문 놓고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면 그리스도로만 선포해 그냥. 그리스도만 선포하면 하나님이 작업합니다. 다른 걸 하지 말고. 그래서 두 번째 돌파 10개를 다시 모세에게 준 내용이에요. 자, 10번째입니다. 자, 성막이 완성됩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출애굽기의 절정 성막 완성. 아까 성막의 모형을 모세에게 가르쳐 줘 가지고 그걸 딱 재료를 다 준비하게 만들어 가지고 드디어 이제 이게 이제 35장부터 40장까지 전체 내용이에요. 출애굽기가 마무리가 되거든요. 성막이 완성되면서 하나님이 그곳에 구름으로 임재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마무리되고 이제 4개가 딱 뚜껑 열려요. 다음 주에 이제 확인할 내용인데, 자, 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성막의 왜 성막 완성이 중요하죠? 그렇죠. 아까 이야기했지만 성막은 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상징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성막에 있는 모든 재료들은 그리스도를 단 말이죠. 자, 그 중에 가장 먼저 안식일 규례해 줍니다. 안식일. 예배를 드리려면 구약은 이제 안식일 토요일 날 예배 날로 만들었기 때문에 안식일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지 안식일 규례져요. 그래놓고 자, 재료가 준비된 거 갖고 성막 짓습니다. 성막. 지금은 교회당을 말하는 거죠. 성막을 지어요. 이때는 이동하는 성막이에요. 텐트로 지었어요. 자, 성막을 짓고 그다음에 언약궤.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림. 반대로 돼. 여기가 성소, 여기가 지성소.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밖에 여기는 이제 뜰이에요. 뜰. 자, 이 지성소에는 뭐가 있다? 그렇죠.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다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제사 지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죽습니다. 성소. 여기는 3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뭐가 있냐? 분향단에서 분향단. 향을 피워요. 향을. 24시 향을 피워야 돼. 분향단. 여러분 집에서 제사 지낼 때 뭐 피워요? 향 피우죠. 왜 피운 줄 아세요? 귀신 불러드리려고. 네.
그래도 우리 뭐 전세례 왕도 보면 항상 제사할 때 향 피우죠. 향. 근데 누가 향이 이게 왜 하나님도 뭐 향을 피우게 만들었거든. 향이 뭘 의미하는 걸까? 향이 어디로 올라가 피우면 위로 올라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 이 기도를 매우. 자, 여기 분향단. 그다음에 옆에 떡상이 있어. 떡상. 진설병이라 그러죠. 분향단은 기도를 말하는 거. 24시 기도를 말하는 거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라. 떡상은 뭐죠? 말씀. 계속 말씀의 흐름 놓치지 말라는 거라. 이게 이 세 가지는 반드시 24시간 항상 있어야 돼. 떡상. 그다음에 뭐죠? 뭐가 있어? 등잔대. 떡상 반대편에 등잔대가 있어요. 불 밝게 비춰주는. 그러니까 이 성소가 어두운데 등잔대에 촛대 7촛대가 있는데 완전수 7촛대가 불을 켜놓으니까 환하거든. 등잔대는 뭘 말하는 거죠? 빛. 전도를 말합니다. 전도. 24시 전도 축복. 이걸 이제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면서 쫙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명을 다 해주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다음 보세요. 이게 성소를 나오면은 입구에 뭐가 이게 물두멍이 있어. 물두멍은 우리 말하면 세수대야. 세수대야는 뭐 하는 거죠? 세수하는 거예요. 손발 씻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로 들어가기 전에 손발 씻어 자범죄를 말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 자범죄를 말하는 물두멍. 자, 물두멍 앞에 뭐가 아니에요? 노제단 있어. 노제단은 뭐 하는 것이에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받고 각을 떠서 제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불신자들이 처음에 왔을 때 뭘 통과해야 돼? 노제단을 통과해야 돼. 노제단은 뭘 이야기한다고? 나를 대신해서 내가 지은 죄를 대신 누가 죽어줘? 그래, 짐승이 대신 피 흘려 죽어줘야 나의 죄가 도말이 돼. 이 노제단은 뭐냐 하면은 불신자가 이곳을 와서 통과해야 돼. 예수 믿어야 된다 이 말이야. 예수 믿는 이 심령은 물두멍. 자범죄만 회개하면 돼. 이걸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오게 되면 이 사람은 불신자이기 때문에 말씀 들려오지 않습니다. 물두멍.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노제단. 내 주변에 성막 울타리. 성막을 딱 이렇게 이제 텐트로 딱 이렇게 울타리 쳐놨거든. 울타리. 이 안에 뭐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뜰이 있어. 여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고 아이들의 뜰.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놓치기 쉬운 다민족. 이방인의 뜰은 다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뜰에는 누가 와야 돼? 다민족들이. 교회는 누가 수저 와야 돼? 다민족들이 와야 돼. 이 정상입니다. 유학생들. 이 인하대 유학생들 많이 들어와. 인천대 많이 들어와 있거든. 근데 이 유학생들의 조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돈 때문에 아르바이트 이 때문에 꼭 주일날 주일날 보통 이제 그 아르바이트 영어 과외 영어 잘하니까 영어 과외를 한단 말이에요. 또 토요일날 주일날 우리 교도 지금 마리암하고 누가 하지? 아이미가 지금 못 나고 있잖아요. 그게 딱 잡혀갖고 여러분 혹시 연락 좀 하나요? 보이지 않으면 야 우리 세계보고만 우리 마리암 아이미가 지금 어디에서 방황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카톡에 지금 있는데 카톡으로 한번 보내보세요. 이렇게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 어떤가 말든가 그냥 죽든가 말든가 그건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이라면 챙겨봐야 돼. 그래서 보세요. 그다음에 자 울타리 친 다음에 뭐가 결국 성막 완성. 여기 하나 뭐가 나오면 예복 제사장이 입는 옷 예복을 만드는 그 내용이 쫙 나와 있어요. 예복. 이게 세팅이 다 돼가지고 성막 봉헌합니다. 성막 완성시켜. 이게 출애굽기 마무리가 쫙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뭐냐? 우리는 뭐가 돼야 된다 그렇죠? 모든 삶이 그리스도 중심 돼야 된다. 이게 성막 중심으로 성막을 완성시켜 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레위기 제사법이 딱 진행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갑작스레 사건과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딱 전체적인 큰 그림이 있어요. 창세기 시작, 출애굽기 구원받아서 뭐 중심이냐? 예배 중심으로 이제 삶이 진행돼 가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 다음 주부터 레위기라니까. 성막이 완성된 가운데 제사장 아까 안식일 제도 만들어 놓고 예배 중심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예배 레위기가 딱 펼쳐져 가면 이게 레위기처럼 재밌는 게 없어요. 이게 여러분
내기에 가장 딱딱하다 그러는데 이 복음 몰라서 그래. 복음을 알고 나면은 내기처럼 이게 신나는 그 내용이 없어요. 기가 차거든 이게 막. 사람이 죽어나가. 수많은 사람이 잘못하고 죽어나간다니까. 피 터지는 전쟁. 예배 시간이 이리 거룩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예배는 피 터지는 전쟁이라. 짐승 소리 막 개성 지르고 머리는 산발. 짐승 잡아야 되니까. 짐승 누가 잡는 줄 제사장이 잡는 거 아니야? 내가 잡는 거예요. 희명이가 제지였어. 그럼 하나 옆에 누구 굽고 와야 돼? 예배당 올 때. 그래, 염소, 양, 송아지 굽고 와야 돼. 안 굽고면 어떻게 돼? 하나님 죽여본다니까. 여러분 다 죽는다니까. 살아나올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리면. 근데 보세요. 딱 올 때 뭐냐? 염소, 양을 딱 굽고 와. 그러면 양을 누가 잡아? 여러분 내기 공부할 때 이미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가물가물하죠. 양을 누가 잡아? 제주는 내가 잡아요. 제사장은 뭐밖에 안 해. 칼하고 양푼만 딱 들고 있어. 그리고 뭐만 해줘. 딱 잡는 것만 잡아. 양을 잡으려면 여러분 양이 그냥 날 잡으세요 이렇게 대놓고 안 있습니다. 동맥을 따자는 동맥을 찌르든 심장을 찌르든 이 숨권을 치든 셋 중에 하나를 찔러야 돼. 그래 죽을 때까지 해야 되거든. 그럼 여러분 내가 짐승 잡는 사람 아니잖아요. 희명이가 뭐 얼마나 착하잖아요. 예? 자 양을 잡아야 돼. 그러면 자 깨끗한 양복을 입고 양을 끄고 가가지고 고상하게 예배드려야 되지. 딱 저기 갔어요. 가보니까 이게 아니라 제사장이 칼을 나게 줘. 뭘 잡아? 양을 잡으라 그래. 양 잡기 전에 뭐부터 해? 안수기도부터 해줘요. 하나님 이 사람의 희명이 죄가 누구한테 이 양에게 전가되기 원하면 제사장이 이 기도해 주거든. 그러면 칼은 내가 잡아앉아. 잡고 뭐 하는 거야? 양을 죽여야 되는데 이제 치열한 뭐가 아니야? 피 터지는 전쟁이 벌어져. 누가 대신 내가 잡는다니까. 그래서 동맥을 찌르든 보통 한 2시간 정도 최소한 2시간 걸린다 그래요. 제사를 드리는데 양 잡는데 2시간. 그러면 내가 입고 갔던 옷에는 뭐가 돼? 칼 갖고 찌르는데 양이 가만히 있습니다. 이리 펴고 저리 펴고 막 난리하거든. 소리 지르고 이게 막 피, 물 이게 막 온몸에 피부멍이 돼. 머리카락은 어떻게 될까? 이거 완전 전쟁터야 그냥. 폭탄 맞은 머리 알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부시시하는 그 상태. 이게 완전 이건 제정신 아니야. 옆에 사람이 보면은 이거 완전 정신 나간 사람이야. 완전 그런 상태 속에서 제사를 드린다니까. 그래서 그 피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주간만 용서함 받아. 다음 주에 올 때 또 짐승 갖고 와야 돼. 짐승 공짜로 주나요? 염소 한 마리 얼마래? 염소 한 마리 얼마? 대충 그래요. 30-40만 원. 싸게 30만원에서 50만 원 정도 됩니다. 매 주마다 그걸 뭐 돈 주고 사갖고 와서 드려야 돼. 그 불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예요. 근데 상관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그냥 올 때 뭐요? 예수 이름만 딱 잡고 예수가 누군지만 정확히 알고 예수 영접한 사람은 예수 이름 잡고 무조건 영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할 진짜라 나오잖아요. 다 봤습니다. 그 세팅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다 마무리시켜 준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뭐다? 예배, 내기서입니다. 결론이 뭐냐? 출애굽기는 그래 뭘 하는 거라?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구원 받아야 된다. 그러려면 반드시 뭘 믿어야 돼?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뭐 해라? 발라야 돼.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라. 어디에 발라야 돼? 우리 자원문선지 일방에. 지구로 말하면 6월절 어린 양의 주인공인데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해라? 예수가 누군지 정확히 알고 믿으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 준다더라. 그게 아니라니까. 그래 오직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라는 겁니다. 출애굽의 핵심입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귀한 성의를 주시고 오전 시간을 통해서 또 말씀 주시고 오후 시간을 통해서 또 성경의 전체 흐름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전체 훑어봤습니다. 하나님 모든 인생은 구원받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구원받는 방법이 희생제사 6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르는 건데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하나님은 드디어 성막을 하나님 짓게 만들고 하나님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구약의 예배가 진행되지 모든 세팅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의 중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기도 중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전도 중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선교 중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사, 우리 하는 학생들이 하는 학업이, 또 직장인이 다니는 직업이, 산업이 하는 산업이, 또 미래를 준비하는 후대들 모든 만남 자체가 전도 선교와 연결되어지는 그런 우리 인생의 삶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그래서 너무 황금 같은 귀한 시간들을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세상을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하나님이여 드리는 우리 글로벌 제작계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